예, 오늘은 6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누가 또 어떤 심판을 받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63페이지에서부터 이어서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아보게 될 것인데 이제 어떤 것을 심판받을 것이냐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2번부터 이제 할 차례인데요. 63페이지 2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는 어떤 것을 심판받게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거기 A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란 것을 심판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란 것을 심판받는다. 고린도전서 3장이죠.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보시면 그 기초, 닦아놓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반듯한 기초를 지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보장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집을 짓고 일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을 받고 말고 따질 부분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자기가 받은 확실한 구원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위해 일한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보겠다고 일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모두 건물의 기초 바깥에 지은 것들입니다. 12절에서 보시면은 기초 위에서 이제 일한 것들의 종류가 나오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리고 나무, 집, 그루터기.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 금이 나옵니다. 이 금 같은 종류의 일은 어떤 것이냐니까, 이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금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유추가 가능합니다. 금이 사용되는 예가 있습니다. 금이 어떤 때 사용이 되는 것인가? 이 구약의 성막이 지어질 때에 성소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금속입니다. 금으로 만든 자비석과 또 시팀나무에서 금을 싸서 만든 언약궤, 그리고 금으로 입힌 빵을 차려놓는 상, 또 금으로 만든 촛대가 이 성막 안에 있죠. 성소에 있죠. 금으로 만든 기명들이 있고요. 또 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 그것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이 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요. 가장 비중이 높고 귀한 금속인데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금속입니다. 성소는 경배의 장소이고 거룩한 장소죠. 그것을 금으로 입히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경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식탁인 말씀의 빵을 차려놓는 것과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준비되어 있는 빵 차려놓은 식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요. 뜰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죠.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눈앞에 오른편에 보이는 곳이 식탁이 놓여있는 장소입니다. 그 금으로 된 식탁에요.
빵을 6개씩 두 줄로 배열을 해뒀는데 이제 이것이 66권의 성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이 그릇들과 덮는 것 자체도 금입니다. 금. 그릇도 금이고요. 덮는 것도 금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설교와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또 촛대가 놓여 있는데요. 금촛대입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분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이 성소 또 휘장 바로 앞에 금향단이 놓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제단입니다. 향을 사르는 곳이죠. 그러니까 기도도 일종의 경배가 됩니다. 예배 중에도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기도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과 같은 종류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은이란 구약에서는 이제 사람의 몸값을 구속하기 위해서 주로 쓰인 금속입니다. 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은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런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유다 이스카리옷에 의해서 은 30개 팔리기도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기르던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죽게 되면요, 그 종에 대한 값으로 은 30세켈을 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혼들을 구속할 때에 은 3켈을 사용하여서 혼들을 구속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읽어볼 수 있는데, 이처럼 한 혼에 대한 구속의 값이 은으로 계산이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했거나 혼의 구속을 위해서 일한 일들이 바로 이 은으로 쌓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는 보석을 말씀하셨죠. 이 보석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작품들로 나타내는 사람들을 말씀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 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리라. 말라기 3장 17절에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구원받아서 잘 양육받아 성장해 자라나가는 사람들을 보석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또 현숙한 여인의 경우에는 루비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되었던 구약의 나실인들을 가리켜서는 루비나 사파이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가리켜서는 산호, 진주, 루비, 수정, 황옥보다도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배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는 아름다운 보석들로 하나님께는 보이는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이 입었던 흉배에 보석들이 달려 있었죠. 하나님께 알려져서 기억함이 된 이름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그 이름들이 알려진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보석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러한 사람들을 길러내거나 빚어내는 데에 훌륭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말씀으로 빚어내는 데에 우리의 말과 행실과 간증이 사용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보석으로 남을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는 영어로 보면 우드인데요. 나무라는 말이 영어로는 트리와 우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드라고 했을 때는 뭐냐니까 죽은 나무를 말합니다. 이 트리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있고 생명이 있죠. 그런데 우드는 죽어 있습니다. 말라버린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도 마찬가지고 그루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죽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들을 행한 것들이 바로 이런 일들인데요. 모두 불에 타 없어져 버리는 종류의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고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룬 것은 죽은 행실들입니다. 세상에서 살던 가치관을 갖고서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고 감각을 상실해서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서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들을 행했다. 그것이 바로 이전의 죽은 행실들입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 고함 지르는 것, 욕설 등이 모두 죽은 행실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을 것들을 시험할 때에 우리가 이 기초 위에다가 쌓아 올린 지어놓은 것들을 이제 태워보게 될 것인데 구원받은 후로 행했던 일들이 쌓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 보시면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또 그 이러한 것들의 종류를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워놓은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되고 불타버리게 되면 그것은 손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성격도 함께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분에서 15절 두 번째 부분에서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고 난 자신의 일한 것들이 다 불에 타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교재 다음 내용 이제 B번 보면요. 당신이 한 일은 그 일 뒤에 숨은 동기와 또 일의 양이 아닌 질을 심판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동기와 질입니다. 1번 괄호에서 1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1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이냐 그걸 이제 시험을 하시는 것인데 이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한 장 뒤에 있죠. 거기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의도들을 판단해 보셨을 때 내가 쌓아 올린 모든 이러한 것들이 순도까지도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왜 일반 교회들이나 이런 데서 개신 교회들이라든지 이런 제도화된 교회들에서는 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영적으로 풀기 때문에요.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은유와 비유라고 했던 그 수많은 부분들이 거의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예외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쌓아져 올려 있고요. 그걸 불로 태워보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순수한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한다면 찢기가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탈 일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하지 않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함께 불의 연료로서 같이 태워지고 녹아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무와 짚과 그루터기가 강력한 화력을 더해서 타오르기 시작하면 재료들을 녹일 정도의 불이 타게 될 것입니다. 금은 녹는 점이 얼마냐니까 약 섭씨 1000도 정도면 금은 녹고요. 은은 섭씨 한 900도 되고요. 보석은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섭씨 800도면 타버린다 그럽니다. 다른 보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녹는 점이 높은데 다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나무는 어떻게 되냐니까 300도 정도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그 온도가 1100도까지 올라갑니다. 짚이 많으면 불이 잘 붙겠죠?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나 구루터기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상을 다 불로 태워버리기에 충분한 연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일한 것이 불구경이나 캠프파이어 잔해거리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한 마음의 의도들을 정결케 해야 되고 이전 행실들을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다음 교재 내용 보면요. 해놓은 일 자체보다는 마음의 태도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올바르다면 그 일 또한 자연히 올바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시험하신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짓도록 악으로 유혹을 한다는 종류의 그 시험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는지 본질을 드러내시기에 하기 위한 시험을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이었냐? 아니었냐? 그것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본인만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심판은 하실 수가 없는데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입증될 시험 성적표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근거가 나와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입증될 수 있는 시험의 그 성적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시험하는 부분이 아주 두드러진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하셨을 때 이 땅 위에서도 종종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심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분명히 의롭게 행했고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없는 행실로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희생제나 경배, 기도에 있어서 아무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거기서 욥이 일종의 불을 통과하는 와중에 마음속 깊이 있는 진실까지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남아있고요. 고쳐야 할 부분은 욥 그 자신이 자기 마음속 깊이 있었던 그 찢기들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나서 자신이 교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재에 에베소서 6장 6절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이 진짜 그 사람 자신입니다. 외모는 계속해서 변해가지만요. 이 마음을 처음 마음과 같이 순수하게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정말 순수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신실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역시 우리 마음을 저울에다가 딱 달아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실한 것인가? 자기가 그렇다는 확신이 없거나 좀 모자르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때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자체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 그 정도로 우리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교재 내용에서요. 3번 이 심판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예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나는 어쨌든 지옥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즐길 거 즐기고 세상 사람처럼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A번은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 11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언급하면서 주의 두려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유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과 관련해 몇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지만 사실 사랑 이전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이 먼저 바탕이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돼 있습니다. 주의 두려우심. 여기서 두려우심이란 영어로는 테러를 말하는 것이죠.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어땠냐니까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려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자연재해 앞에서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듯이 또 지진과 폭우와 폭풍 앞에서 간이 졸이듯이 두렵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봇이나 컴퓨터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이분은 인격이십니다. 꾸짖을 일은 꾸짖고 칭찬할 일은 칭찬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각인 안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분명히 그 성도의 마음 안에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해야 할 일들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들을 제시하셨음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절했다. 그랬다면 이제 그 부분이 혼날 부분입니다. 교재의 다음 내용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그분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위해 살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 안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진지한 기도로 다가서서 하나님 안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휴거 때에 교제의 연장선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지만 내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갑작스러운 부르심으로 인해서 매우 놀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었다라고 했다면 긴장해가지고요, 막 하늘에 올라가면 급하게 설사병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막 배가 막 아프고요.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분명히 여기 써있는 말씀에 따르면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잠깐 이것을 어디서 맛볼 수 있냐니까 이 지역 교회에서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실한 성도들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빚어져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심하면 책망을 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그런 신실한 한 사람으로부터 한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미리 맛본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때 누가 주님이 틀리셨다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이 좀 오해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 앞에서요, 그분이 나한테 너가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너가 그렇게 한 것은 게으른 것이라고, 너가 그렇게 한 것은 악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망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생각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다음 교재 내용 보면요, 이번에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것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아까 찾아본 구절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재에서 3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죄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상을 잃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보았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우신 분이신 것은 옳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 곧 경배라든지 기도, 찬송, 예물, 그리고 또 헌신, 복음 전파,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 그런 것들을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도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것이지만 반대로 육신에 심은 일들 또한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에서 육신에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에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성령에 심어야지만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옥에 가는 사람이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든요, 어쨌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요, 하늘나라에서 있긴 있는데 그것이 풍성하지 못한 영생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것에 관해서 지금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받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얻는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는 영생이 있다고. 받는 영생 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같은 예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육신에 심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에 심는다는 그 거룩함으로 그래서 거둔다는 게 무엇인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됩니다. 하지만 육신에 심은 사람들은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게 되는데, 육신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사망과 또 몸의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육신을 따라 살면 그 육신이 일찍 죽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썩은 것으로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타버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썼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끝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옥에 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영생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영원이라는 그 시간이요, 아주 풍성하게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원히 살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통치에 참여하고요, 다스리느라 여기저기 쏘다니고 영광을 누리고 또 보람찬 일들을 하면서 이 영원을 보내고 있는데, 자기는 영원히 그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돌멩이나 바위 정도의 가치일 뿐입니다. 바위도 그 정도 일은 합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 정도의 일은 바위도 한다는 말입니다. 돌멩이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내 자식들 중 그 누구도요, 정체된 삶 속에서 방황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죠. 우리 자식 중에 누가 그렇게 정체된 삶 속에서 방황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부모 중에 누가요? 존재감 없이 소극적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 자신들의 분야에서 내 자식이 최고가 됐으면 좋겠다고, 우뚝 섰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바람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영광의 통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에 참여했으면 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바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그래서 모두 이제 동일한 고난을 통과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 끝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견디셔서 하늘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도록 하겠습니다.